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생의 절대좌표가 있다. 구원의 절대좌표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뭘 목표로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절대좌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절대좌표가 뭐라고 그랬죠? 66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지 않는 구원에 대한 어떤 방법도 방식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삶의 어떤 방식도 목표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물론 믿음에 많은 정의가 있을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그 대상이 있죠. 이게 믿음은 뭐냐면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큼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누구다라고 보여준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물론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들, 그렇죠?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자연들, 이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근데 우리의 지혜가 죄로 어두워져서 정확히 알 수는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확한 그 계시는 뭐냐면 66권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고, 또 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와야만 됐고,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고 부활하셔야만 됐고, 또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셨다가 또 오셔야만 되느냐.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계획들, 약속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게 이 말씀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이제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쪽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첫 권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의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출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천지, 공간과 땅,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공간을 창조하셨고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걸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초월자이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장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의 출발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 그 시간도 언제 닫혀지냐면, 멈추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끝날 때 닫혀지는 거죠. 그리고 공간, 자, 지금 이 땅, 그 다음에 많은 땅 위에 존재들이 있죠. 그러면 그 내용들이 뭐냐?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땅을 만드셨어요. 시간, 공간, 땅, 물질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그리고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궁창.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궁창이 뭐냐면 대기권이에요. 하늘. 대기권.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물을 한쪽으로 모으고, 그래서 땅과 바다, 그렇죠? 바다를 나누셨죠. 그리고 땅에 뭘 냈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 종류대로 만드셨죠? 이게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 넷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이제는 그 궁창 하늘 위에다가 뭘 만드셨어요? 네? 광명체. 광명체가 뭐예요?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만드셨죠? 네. 그래서 이 광명체 때문에 이제 징조, 계절, 날, 해에 이제 구분이 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몇째 날이죠? 넷째 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뭘 만드세요?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또 궁창 하늘에 새들을 만드셨죠. 새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에 가축, 짐승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죠. 이게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죠? 그 지혜를 가지고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설계한 것을 그대로 다 실행하셨어. 그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온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물질, 여기 있는 구체적으로 6일 동안 이 모든 창조들을 이루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관리된다, 보존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결산도 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보존되어지고 진행되어 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창조론을 믿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1859년에 여러분 잘 아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이제 진화론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1872년에 찰스 이름이 갑자기 그분이 여러분 이제 학교 때 배운 그 지질 연대표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 뭐 고생대, 신생대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자,
그게 대두되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그때부터 창조론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진화론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성경을 믿지 않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일 당황한 게 그 당시 교회였어요. 교회. 자,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지구의 나이는 몇 년으로 추정을 하죠? 이 지구. 진화론자들의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측정법 이런 걸로 해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지구가 46억 년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46억 년. 엄청난 기간이죠. 46억 년. 그러면 우주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주장이? 약 120억 년, 130억 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신라 시대가 삼국시대가 언제예요? BC 한 50 몇 년경이에요. BC 50 몇 년경. 예수님 탄생한 50 몇 년이 우리나라 삼국시대거든요. 그 삼국시대 저희 고조선 시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지금 2022년이니까 뭐 한 2100년 정도 삼국시대가 2100년 정도인데 지금 진화론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교육받는 과학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지구 연대가 42억 년 됐고 우주의 연대는 약 120억, 130억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연대는 몇 년이에요, 보통? 오늘 이상한 과학 공부를 이 졸리는 시간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시간, 우주, 그냥 시간, 공간 이 물질을 창조하신 연도가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 연대는. 여러분 많이 안 들어봤어요? 보통 젊은 지구 하면 한 6,000년 이야기합니다. 6,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를 한 BC 2000년경으로 봐요. 그리고 아담 4000년. 그래서 한 6000년. 이게 우리가 보통 젊은 지구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뭐 한 10,000년경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가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거기 나오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최초의 이 모든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빅뱅 이론 들어봤죠? 빅뱅 이론.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빅뱅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우주 위에 먼지, 가스. 근데 그건 어디서 왔는지 자기들 설명을 못해요. 어떻든 먼지가 있고 가스가 있는 것이 어떤 스파크를 해서 우르릉 쾅쾅 해서 그때 이제 생긴 것이 뭐냐면 이 우주 덩어리들이 빨간 불덩어리들. 그것이 이제 식으면서 태양도 되고 지구도 되고 막 수많은 별들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물어보면 그 최초의 그 먼지, 그 가스는 어디서 생기냐면 그 사람들은 대답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주가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중심을 태양계라고 얘기합니다. 태양. 이걸 우리 우주라고 하는데 지금 태양 중심으로 해서 뭐가 돌아가고 있죠? 태양 중심으로 해서 수금, 지화, 목, 토, 천.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 화성, 목성, 그 다음에 뭐 토성, 천왕성, 명왕성은 이제 그게 우리 행성에서 제외가 됐는데 8개가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해요. 이렇게 공전을. 그러면 또 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또 뭐 토성, 목성 이 주위에 또 다른 별들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돌고 있는 게 또 뭐예요? 달이.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날. 그럼 하루라는 단위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밤이 되고 낮이 됐어. 그러면 하루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루가? 하루 단위라는 것이 지구가 23.5도로 23.5도 만나요. 기울어져서 한 바퀴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이 지구는 스스로 돌아요. 이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이것을 하루 24시간. 근데 지구는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구는 뭘 돌아요? 자전하면서 태양을 돌아.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공전인데 이게 뭐예요? 1년. 그래서 이 4일째 광명체를 만들어서 기한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 단위예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 단위예요. 그러면 태양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오늘 참 피곤한데 너무 깊게 들어가 버렸네. 너무 깊게 들어갔어. 그래도 한번 어차피 들을 거 들으세요. 태양은 4일째 만들어졌어요. 4일째. 그래서 3일 동안은 태양이 없이 뭐만 있었어요? 지구만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자 처음에 빛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4일째 태양을 만들었죠. 근데 저 빛을 만들고 어둠도 있어요. 빛이 그러면 빛하고 태양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3일 동안 첫날은 빛을 만들었어. 4일째 태양을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태양이 빛에 환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일 동안은 깜깜하게 있었어. 근데 분명히 빛이 만들었고 어둠이 있었어요. 빛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간단히 말할게요. 에너지예요. 모든 에너지. 태양이라는 것 자체는 빛을 받아서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빛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태양도 사실은 빛을 발사하는 도구일 뿐이지 이 첫날 빛이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다. 뭐 나중에 여러분 거기까지 그러면 첫째 태양이 없는 날은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어떻게 하루가 결정이 되냐면 여러분 태양이 있으나 없으나 하루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태양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태양을 바라볼 때가 낮이고 태양을 안 바라볼 때가 밤인 거예요. 지구가 스스로 도는데 돌면서 태양을 향하면 낮이고 태양을 등지면 밤이고 근데 태양이 있으나 없으나 빛 자체가 지구는 하루 처음에 24시간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은 그 3일 동안은 그게 몇백억 년 지금의 24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순수한 창조설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24시간 지금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우주들이 지금 태양계가 있는 태양계 중심의 우주가 별들이 몇 개냐면 약 1000억 개가 넘어요. 1000억 개가. 그러면 우리 우주와 같은 또 그런 우주들이 1000억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별들이 또 그게 덩어리가 몇 개냐면 약 1000억 개가 돼요. 여러분 이 우주는요 과학으로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지구가 있는 이 우리 우주가 별이 1000억 개고 그런 덩어리가 또 1000억 개 정도 된다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있다고 해도 그걸 다 규명해낼 수는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구가요 지구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뭐가 없으면 죽어요? 살 수 없어요 인간이?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그럼 공기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질소와 산소 대부분이에요. 질소가 약 71%예요. 산소가 28%, 나머지 1%가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재료들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과학자들이 밝히는 건데, 산소가 지금보다 1%만 더 많다면 산불 막 불이 나서 주체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산소가 1%만 부족하더라도 불이 안 켜진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나이타가 됐던 뭐 가스불 이 키면 불이 켜지잖아요. 산소 때문에 켜지는 거거든요. 근데 1%만 적어도 아무리 불을 켜도 이 불 붙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여러분 질소가 21%인데 질소는 모든 식물들이 자라는 중요한 원소입니다. 질소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없이 우리가 식물들을 그냥 일반 물을 주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비가 내려야 그 비에 뭐가 있냐면 공기가 들어서 질소가 녹아 들어가서 식물이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뭐 이 이외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참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자 지구가 태양을 자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게 하루고 그래서 태양을 바라볼 때가 낮이고 안 바라볼 때가 지구고 이게 다 다른 지구 다른 면이 다 다르죠. 우리나라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를 도는 게 1년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달이 있음으로 인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지구에 밀물과 썰물이라는 게 나타나요. 이게 없으면은요 고기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밀물 썰물로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져야 이 바닷속에 공기가 들어가서 고기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얼마나 놀라요. 근데 지구 이 우주가 동일한 법칙 속에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자리에 주장한 것처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지, 가스가 우르르 쾅쾅 이게 뭐 빅뱅 폭발을 해가지고 그 불덩어리 지금 이런 태양도 생기고 이런 수천억 개가 넘는 이런 별들이 수천억 개가 넘는 덩어리가 또 수천억 개 있는 그런 별들이 만들어졌다. 근데 그것이 태양계는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일정하게 수금주와 목토 이 8개 행성들이 계속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진화론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돌아요. 거리가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보다 조금만 더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다 타 죽어요. 조금만 더 걸으면 추워서 그런 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것은 절대자 창조주의 그 놀라우신 그 설계와 그 참으로 그 작품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빅뱅으로 난 그걸 막 자신있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참 신기해. 그 사람들이 신기해. 인간을 보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처음에 아메바 단세포 동물에서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진화해서 나중에 어류가 되고 또 어류가 어류에서 또 뭘로 발전하죠? 양서류에서 또 파충류, 또 파충류에서 하나는 조류로 하나는 포유류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포유류에서 나중에 원숭이, 사람. 근데 그 단계로 해서 진화해서 아메바에서부터 진화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도 이 대체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아주대 가서 시체 해부실을 가서 그 의대생들이 그 사용한 시체 가서 해부를 직접 해봤어요. 근데 사람 몸을 보니까 이미 닳아진 좀 시신이지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 밥을 먹고 그것이 어떻게 소화되고 그것이 영양분이 되고 그것이 산소와 함께 영양분이 피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힘을 얻고 활동을 하고 또 배설물은 또 나오고 여러분 오장육부의 기능들 여러분 이게 진화는 몸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진화를 설명하려면 이 모든 것들이 중간중간에 화석으로 이야기하는데 화석이 중간 단계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부터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데 뭐에 의해서? 이 객관적인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보니까 실제 하나님의 작품이 맞구나라고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기록했습니까? 1차 저자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주지만 1차 수신자는 누구예요? 1차 수신자는 광야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창세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조했다.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물론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것을 말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원래 주신 의도와 목적은 뭐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잘못을 고치고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한 일이 뭐였죠?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말씀처럼 6일 동안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질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뒤에 와서 자꾸 뒤에서 뭐라고 자꾸.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믿는다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믿는다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삶이 되어야 되죠? 네? 광야에 있는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자, 출애굽할 때는 감사했어요. 기적을 보고도 감사했어. 물이 없어. 떡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그래서 나중에 막 금송아지도 만들고.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해요. 그 10가지 재앙까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그들을 구원한 구원자로,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들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창조주로 신뢰한다면, 창조주는 뭐라고요? 창조주는 모든 섭리, 모든 돌봄,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이기고 대적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상황이 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어려운이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다? 창조주다.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물이 없고 떡이 없고,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이 낮에는 살인 더이고 밤에는 살인 추위와 같이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정상적인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곳으로 인도할 때는 다 내 선한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적박구려는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이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런 말로 하면 다 어떻게? 주께 다 맡겨버려라. 맡기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가라. 그런 의도로 기록되다. 이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진화론이 뭐라고
창조에 대해서 비판을 할지라도, 세상 과학이, 세상 철학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고 부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 보면은요, 진화론자들도 열심히 나와서 창조는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창조한 것이 하나님 처음 만들었고, 그것이 유실론적 진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내가 창조자다. 그러니까 나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고, 너희들처럼 타락했지만 내가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을 끌어냈고 참으로 가는 땅으로 인도한다. 내가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도 어떻게 하라? 무조건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께 맡기고 나아가라. 그런 의도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볼 때 우리는 물론 창조론을 우리가 믿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 다 우리를 평안으로, 우리를 안전함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평안 중에 하나님 주신 그 경영,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참으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는 길이 평강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이 기쁨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는 길이 감사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최상의 길, 영광의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의 길로 인도함 받는 그 마지막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